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성찬 예식을 동참하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멸시천대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사실을 생각할 때 성찬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은 바로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동참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자,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며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소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정상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발걸음은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자 많은 핍박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사도 야고보는 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서로 떡을 떼며 잔을 마셨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우리가 신앙을 잃지 말고 끝까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자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고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어느덧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어 보면 아크리스 후 엘더라고 헬라말로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인데 무엇을 할 때, 그리고 후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로 즉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더라고 하는 말은 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 때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만날 때마다 아크리스 후 엘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보는 성도가 아크리스 후 엘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받는 성도도 미소를 지며 아크리스 후 엘더,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담요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자고 서로를 독려하는 인사가 아크리스 후 엘더란 단어입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아크리스 후 엘더. 아크리스 후 엘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오심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크리스 후 엘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결단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한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자,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로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적진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돌격 앞으로 가,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죽을 각오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된 우리들은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도 이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큰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확이 거둬짐으로 창고를 새로 지어 창고마다 가득가득 곡식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수고했노라. 이제 풍부하니까 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쌓아놓고도요 베풀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쌓아놓고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요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2,000마리나 더 되는 수많은 돼지떼들을 일순간에 바닷속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도 더 되는 그 돼지들을 몰살시켜가면서까지 불쌍한 영혼 하나, 귀신 들린 영혼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돼지들을 순간적으로 몰살시킨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귀한 생명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자 그대로 온 천하를 다 동원해서라도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며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에 동참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과, 그러나 나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또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